자, 오늘은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지휘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동안 따르던 이방의 문화를 이제는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던 것을 모두 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온 백성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탄식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져 버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연대를 기록한 연대를 보시면요. BC 43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을 완공할 당시가 BC 443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성벽을 재건한 후로부터 약 한 12년쯤 되는 때, 11년, 12년 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즈음에 이 느헤미야는 바사를 방문하러 이제 바사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원래 바사의 관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로 가 있는 동안 민족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또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개혁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단 한 번의 개혁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신앙을 개혁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신앙을 개혁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인간적인 개혁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개혁을 단행할 당시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신앙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행했던 신앙의 개혁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요.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당시 성전의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하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이 있었고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아마도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친인척 관계라고 할 때 이들은요, 결혼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관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방을 제 맘대로 바꾸어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십이 이방인인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그것도 성전 안에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은 원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급될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예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도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방의 원래의 목적은 성전의 창고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쓰여지는 어떤 그릇이나 기구들을 보관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급하는 곡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성전 창고였다는 것이죠. 이 성전 창고를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물품들로 그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할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쓰여질 기물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삶에 필요한 분깃을 나누어 주기 위한 곡물들을 보관하는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그곳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물품을 취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혹은 예배와 무관한 일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나 어떤 이익을 위한 장소로 성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다시 정비하였어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바로잡아서 성전의 기물과 그 11조 예물들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예물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은 자신의 일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 각자 자기의 밭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도비아에 의해서 자신들이 받을 몫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신경 쓰느라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예물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이 거두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제 빼앗기고 또 거두어들여지지도 않아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11조로 얻을 분깃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성전을 관리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이들이 성전을 떠나서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민장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성전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업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온전한 예물과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예물을 드리는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리고 11조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아까 창고 도비아에게 빼앗겼던 창고죠. 그 창고를 지킬 만한 창고지기들을 세워서 예물을 지키고 또 분배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중반절에서 12절 말씀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기부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깝게 생각이 들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교회를 먹여 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날은 세상적인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누군지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아서 술을 만들고 곡식을 나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내다가 장사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이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다에 사는 사람들, 즉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행했던 모습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 유다에 사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로 사람, 이방 사람도 물고기와 물건을 가져다가 유다 성읍에서 팔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요, 귀인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어째서 이 악한 행실을 너희가 행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저녁에 성문을 닫아 걸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도록 그 문을 열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갈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문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에 일하고 장사하며 지내는 것은 악한 행위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를 꾸짖고 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예배는 그저 때우기식으로 잠깐 드리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기 일수입니다. 이런저런 약속들을 잡고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도의적으로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느라고 예배가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이제 해치우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고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이것저것을 해야 하니까 빨리 예배를 끝내기를 바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 쇼를 관람하듯이 관람하고 심지어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충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끊어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여 섞여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은요, 이방의 언어들을 배우면서 유다 방언은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느헤미야 13장 24절에서 25절 앞부분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그 자식들은 유다에 살면서도 유다의 말을 할 줄 모르고 엄마 나라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 세대들의 말이 각 족속의 방언, 즉 세상의 말들을 하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의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세상의 언어들로 말하고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들로 생각하면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교육은 주로 아빠보다는 엄마가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통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를 약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이고 요야다의 아들인 한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를 쫓아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 또한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직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면서 동성애와 같은 일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보수 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럼 없이 조롱하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세상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세워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설 때에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